이번 집회를 위해 대국본 200만 조직 월 1만원 이상 회비 납부 조직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는 광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특강을 오는 한 주 휴강합니다. 참석자분들은 참조 바라며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 휴강 이후에 다시 재개되오니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 정기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를 인도하십니다. 장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항주 열방센터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항주 열방센터에 집회를 접수하셨던 분들은 자동 연결 접수되오니 새로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야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44-01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사랑제일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박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세계 기독청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세계 기독청 헌금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조입니다. 1조면은 그리고 3년 안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어지면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전국의 1,200만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다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아멘.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저 사우디의 메카, 로마의 바티칸 이상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한 주일은 신학특강을 쉬는 이유는 쉬라고 쉬는 게 아니라 8.15 집회에 대해서 서명대회 때문에 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잠시도 쉴 시간 없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파라솔이 없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전국에 12,000곳에서 펼쳐놓고 거룩한 혁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2천만 명 동원해야 됩니다. 2천만 명. 안 그러면요, 두고 보세요. 내 예언이 맞나 안 맞나. 반드시 광주 사태 이상의 희생은 치러집니다. 내가 여기 대해서 잠깐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빨갱이가 득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개헌하고 또 뭐 국회에서 173명이 서명을 해서 막상 일국가 이체제로 간다. 요 말은 아주 선할 것처럼 들리거든요. 일국가 이체제. 그럼 전쟁 없이 통일한다 거든. 일국가 몇 체제요?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하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 그대로 하고, 일국가 이체제를 하고, 국방부하고 외교부 두 개만 공동으로 위해서 한다.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들으면 여러분이 아주 기가 솔깃하죠. 그럴듯하죠. 이건 잠시 후에 내가 이충훈 박사님 모시고 5분만 토크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호를 뭐라고 말해? 이렇게 해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나쁜 평화가 뭡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 우리 돈 전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의 3분의 1을 북한한테 갖다 준다. 그렇게 희생을 치더라도 나쁜 평화를 유지를 해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말 같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냐? 홍콩입니다. 홍콩. 뭐라고요? 홍콩 봐요. 일국가 이체제 하니까요, 홍콩이 바로 중국한테 먹히잖아요. 홍콩은 몇십 년 만에 먹혔지만 한국은요 1년도 못 가요. 왜? 우리나라 내부 빨갱이들 때문에. 일국가 이체제 하면 1년 안에 대한민국을 무너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빨리빨리 달려가서 지켜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지켜낼 사람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전라도 교인들 말이야. 전라도 목사들은
뭐 평화가 났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그러면 당신들 이거 혼자만 북한으로 가버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가지고 떠들면 아니에요. 맞죠? 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세계 기독천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아버지가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열쇠를 들려주시옵시고 천국 열쇠 들려주시고 음부를 이길 권세를 들려주셔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이천문 박사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토크를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국제 외교학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게 집사님이니까 우리는 공짜로 듣지만요, 여러분 이거요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핵심적으로 지금 임종석 박아놓고 또 지금 박지원 박아놓고 또 지금 또 하나 누구야? 이인영 박아놓고 그리고 국회에서 173명이 저 종전협정 서명하고 이제는 마지막 맛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지금 계속 이번에 국회의장 어저께 개헌한다. 개헌을 또 선언하니까 김종인 할아버지가요 개헌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다 이따위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마당에 결국은 우리가 일국과 이체제를 하면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풀어서 네.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연방이라는 것은 색깔이 같은 것이 합치는 것이 연방입니다. 너무 클 때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연방을 하는 겁니다. 같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케미칼, 화학적 속성이 같은데 너무 커서 하나로 만들기 힘들 때 연방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가만있어. 저는 알아듣는데요, 이 불쌍한 데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비싼 걸 모르는데. 공산주의의 정치 체제하고 자유주의 정치 체제, 하나님 믿어도 되는 정치 체제, 믿으면 안 되는 정치 체제가 어떤 경우도 연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국가가 50개가 합쳐서 연방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50개는 동질이에요, 동질. 지금 중국이 나라가 쪼개지려고 그러는 거는 동질이 아닌 거를 꽉 뭉쳐놨기 때문에 지금 부서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남한하고 북한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고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러면은 연방 가능합니다. 연방하다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성질이 있는데 민주주의하고 독재 국가가 처음에는 민주주의가 집니다. 둘이 싸우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이기지만,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남한보다 밀리는 상태에서 연방을 해놓고 그 연방이 됐으니까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 미국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는 전부 북한은 다 북한 투표만 다 자기네 찍고, 한국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안 찍고, 그래서 투표해도 지나가 이긴다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정확하게 다 말씀한, 원래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그것도 해설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그 경영학 회사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불러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강의 제목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고 물음표한 것이 강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고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네들 머리를 비워주겠다 하고서 머리를 다 깨놓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한다죠. 평화를 한다? 평화를 한다가 아닙니다. 전쟁을 한다. 평화는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평화를 자꾸 같은 수준의 단어로 착각을 하고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총사령관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든 군대 갔다 왔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되면 국군 총사령관을 시키는 겁니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병포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라고. 그래서 평화는 목표, 전쟁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표하고 수단이니까 다른 개념이죠.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나 택하라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전쟁을 한다. 평화를 한다가 아니라 평화를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밑에서 못 살잖아요. 또 더 넓게 봐요. 우리가 중국 밑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날이 평화적으로 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같은 선지자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게 해줍니다. 저절로 안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원순 그 이번에 자살한 걸 보니까요. 저도 박원순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나는 문재인이가 제일로 지금 좌파 중에 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실무자는 박원순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이 자살하고 나니까 지금 직무대행하는 그 비서실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좌파가 아니고 간첩죄로 실제로 형을 살고 나왔던 사람. 그것도 저 북한의 난파 간첩 이은실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박원순 주위에 딱 다 포진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간첩 조직이야 다 내어보니까 간첩으로 다 조직된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가 세계 1등으로 남아있는 게 제일 좋으냐, 우리가 1등 하는 거 빼놓고 압도적으로 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들이 이제 꼼수를 쓰는데 그래도 한 가지 천만다행인 거가 니네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봐라 올바른 정의의 세력을 너네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미동맹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 김정은이가 이제 진짜 나타났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 전문가니까 이제 그거를 열심히 추적하고 있는데 4월 10일 날 나타났던 김정은이가 의심하지 않는 김정은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봅니다. 4월 11일 날 나타났고 4월 15일 날 자기 할아버지 생일인데 거기는 그 북한으로 치면은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파티에 아들이 안 온 거야, 손자가. 그래서 미국에서 저거 죽었다고 한 겁니다. 거기를 안 나갈 정도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안 죽었어 하고 5월 1일 날 나타났고 그게 이제 가짜입니다. 5월 23일 날 나타났고 6월 7일 날 나타났고 6월 20 며칠 날 나타났고 7월 2일 날 나타났고 7월 8일 날 신문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7월 8일 이후에 지금까지 또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북한 뉴스에도. 근데 북한은 그놈이 혼자 다스리는 거거든요. 혼자 다스리는 인간이
신문에 열흘 만에 한 번 나오고 보름에 한 번 나온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저기가 끝나니까 이쪽에 제 대표님이 같이 지금 준동을 하는 겁니다.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꾸라지 소금 치면 막 펄떡펄떡하고 난리 치죠. 감사합니다. 핵심을